오늘 하나님께 드릴 귀한 말씀은 사도행전 12장 18절에서 25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12장 18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날이 새매 군인들은 베드로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여 적지 않게 소동하니 헤롯이 그를 찾아도 보지 못하매 바스꾼들을 신문하고 죽이라 명하니라. 헤롯이 유대를 떠나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머무니라. 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대단히 노여워하니 그들의 지방이 왕국에서 나는 양식을 먹는 까닭에 한 마음으로 그에게 나와 왕의 짐소 맡은 신하 블라스도를 설득하여 험악하기를 청한지라.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니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니라. 아멘. 오늘은 말씀이 이끄는 삶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12장 마지막 부분입니다. 베드로가 추록하는 그 과정을 우리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지요. 그 과정의 의미, 믿음이 없는 기도도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시고 어떠한 기도라도 응답하시는 것을 우리는 지난주에 보았습니다. 헤롯의 궁궐에는 난리가 났습니다. 베드로를 꽁꽁 묶어서 네 명씩 붙여서 감시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사라져 버렸죠. 베드로를 죽이기 위해서 3층 하옥에 가두어 두었는데도 불구하고 헤롯이 사라졌습니다. 헤롯의 궁궐엔 난리가 났죠. 12장 18절에서 19절 보면 군인들이 다 사라지고 소동이 일어났죠. 찾아도 보지 못하고 그러다가 파수꾼들 신문하고 죽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헤롯은 하나님이 주도하신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거 있는 거죠. 벌써 베드로가 이번이 처음이 아니잖아요. 몇 번씩이나 가두었으나 사라지고 그런데 그렇지만 그 광경을 다 경험하고도 하나님이 주도하신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헤롯에게는 영적인 더듬이가 열리지 않았기 때문이죠. 애꿎은 병사들만 힘들게 하는 거죠. 이 시대에는 유스타티아스 법이라는 게 있다고 합니다. 죄를 지었을 때 누군가가 친구가 대신해서 벌을 받게 하는 그런 제도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모든 여기에서도 감옥에 지키는 파수꾼들이 신문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볼 수가 있지요. 모든 사건은 우리가 영적으로 보아야 하는데 이 영적 더듬이가 둔하여져서 세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을 보지를 못합니다. 우리에게도 저에게도 영적인 더듬이가 둔하여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깨닫지 못할 때가 얼마나 있는지요. 저도 그럴 때가 많이 있었어요. 다윗을 보면은 우리가 거대한 골리앗 앞에 이스라엘 병사들이 힘주고 있었을 때 다윗이 물맷돌 하나를 가지고 골리앗 앞에 나설 수 있었던 것은 영적인 눈으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사울은 그 영적인 눈이 어둡기 때문에 두려워 떨고 있었죠. 커다란 자이언트 앞에서 다윗이 자그마한 소년이
말을 할 수 있었던, 큰 소리로 얘기하고 자신 있게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은 그들에게 말하죠. 이 할례 없는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을 모독하는구나. 이렇게 큰 소리로 얘기하면서 다윗은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하였다는 것을 믿고 자신 있게 나아갑니다. 누구를 등에 업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등에 업고 자신 있게 나아가서 우리는 거대한 골리앗을 물맷돌 하나로 죽여서 쓰러뜨리는 그런 장면을 우리는 익히 알고 있습니다. 그건 역시 다윗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더듬이를 잘 세워 놓았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죠. 헤롯이 하나님이 주도하고 있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이런 사건들 우리에게도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우리는 늘 영적인 눈을 뜨고 있어야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함께 드디어 헤롯이 가이사라로 갑니다. 그 가이사라는 어떤 지역일까요? 굉장히 가난한 사람들이 많이 모여 살던 곳입니다. 인간적으로 대우받지 못하고 그리고 고달파하는 그 서민들의 애환이 녹아져 있는 그러한 장소였습니다. 그런데 헤롯이 가이사라로 지나가다가 이 광경을 보죠. 굉장히 지저분하고 험한 그런 동네가 보여지죠. 헤롯이 이게 뭐냐 여기가 왜 이렇게 지저분해? 하고 한마디 던진 말이 부하들은 뭐라고 시키지도 않았는데 알아서 기죠. 여기를 싹 쓸어서 깨끗이 만들어야겠구나. 그런 충성을 맹세합니다. 어디 나라든 개발에는 그냥 뒤도 안 돌아보죠. 개발하기 시작하면 막 밀어붙이죠. 서민들이 집이 있든 없든 어디서 살든 말든 아랑곳 없이 막 밀어붙이죠. 지금은 우리나라도 그렇게 잘 못하잖아요. 예전에는 많이 그랬죠. 개발을 하겠다, 도로가 난다 하면 사정없이 다 땅을 내놔야 하고 해야 되는 그런 시절이 있었죠. 여기 가이사랴에도 개발을 하기 때문에 그냥 다 밀어붙였습니다. 어마어마한 도시를 형성하게 됩니다. 그 도시를 가이사랴 황제에게 잘 지어서 만들어서 개발을 해서 황제에게 바칩니다. 그래서 황제 이름을 따서 가이사랴라고 이름을 지어서 올렸어요. 어마어마한 충성이죠. 여기 헤롯은요, 예수 그리스도 세례 요한에게 세례받던 예수 그리스도 그 시대 헤롯과 그리고 또 세례 요한의 목을 베어서 바치는 그 헤롯과 지금 현재 여기 이 헤롯이 다 다른 인물이에요. 현재 이 헤롯은 아그리파 1세 헤롯이고요. 이 헤롯은 에서의 후손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에서의 혈통입니다. 굉장히 이 뿌리가 참 중요하죠. 창세기 25장 34절에 보면 에서가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파는 내용이 나오죠. 장자가 뭐 그렇게 중요할까요? 우리나라에는 장자 역할이 굉장히 부담되죠. 명절만 되면 장자, 맏며느리 굉장히 부담됩니다. 그 스트레스로 인해서 며칠 전부터 명절 증후군으로 앓고 끝나고 나도 앓고 이런 굉장히 부담스러운 우리나라의 장자입니다. 그러나 이 히브리인들의 장자는 그 혈통을 이어나가 그 혈통 안에서 메시아가 오신다는 것을 믿고 있기 때문에 장자를 굉장히 중요시 여겼습니다. 이 에서는요, 한 끼 음식에 팔아넘긴 이 장자의 명분이 그냥 헤롯이 살아가는 방법 그대로 이어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히브리서 12장 16절 한번 보실까요? 히브리서 12장 16절에서 17절까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식물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죄가 있을까 두려워하라.
너희 아는 바와 같이 저가 그 후에 축복을 기업으로 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예, 굉장히 무서운 말이죠. 이것이 에서가 살아가는 방법이었고 또 이 방법을 전형적으로 헤롯이 살아가는 방법이었습니다. 유익만은 찾아가고 그리고 그 대세를 쫓아가고 굉장히 좋은 곳만 찾아가는 그런 헤롯이었습니다. 생리적으로 이 에서의 혈통과 아주 흡사하게 살아갑니다. 우리 내면에 이렇게 자리 잡은 그러한 방식이 있지 않은지요? 이러한 방식이 우리 내면에 이러한 방법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면이 있다면 반드시 예수의 이름으로 떨쳐내야 할 것이죠. 그래 이 헤롯은 로마 당국의 줄타기를 굉장히 잘했습니다. 유대 사람들에게는 배척을 당하니까 로마의 줄타기에 로마의 줄을 잡고 그를 가서 굉장한 부를 누렸죠. 혈통적으로 열등의식을 느꼈기 때문에 아마 그러지 않았나 싶습니다. 헤롯이 가이사라의 도시에 사는 이 방식이 그것이었습니다. 가이사라의 헤롯의 별장이 아주 좋은 별장이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로마에 중대한 일이 있거나 어떤 사건이 일어날 때는 꼭 가이사라에 가서 그곳에 머물고 있다고 하지요. 20절에 보면은 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대단히 노여워했다라고 쭉 말씀이 나오는데요. 두로와 시돈 이 지역은 끊임없이 우리는 여기에서 우상을 섬기는 그러한 도시였다고 하지요. 이 도시는 항구 도시였습니다. 두로와 시돈은 무역이 발달한 곳이고 돈이 많이 있는 곳이었어요. 그래서 죄도 많이 있겠죠. 죄도 많이 짓고 그리고 그곳에 물자를 생산하는 곳이고 풍요롭게 살아가는 그러한 도시였습니다. 그곳에는 뭐 거만하기도 하고 굉장히 많은 죄를 지었겠죠. 그리고 심판의 상징이기도 한 그런 도시였습니다. 우상 숭배의 원산지이기도 했죠. 아합의 아내 이세벨이 여기에서 흘러 들어왔다고 해요. 예. 그런데 이렇게 부유한 도시인데도 거기에 약점이 있습니다. 부족한 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양식이 생산되지 않았어요. 이 두로와 시돈이 팔레스타인 북쪽 지중해 연안에 있었는데 베네게 도시, 지금 현재 레바논입니다. 자치 도시인데 경제적으로는 굉장히 부유했지만 유대에 의지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것은 유대 갈릴리 곡창지대에서 생산되는 양식을 수입하기 위해서입니다. 양식이 없는 곳이었어요, 레바논이. 그래서 유대 나라의 곡창지대에 와서 양식을 사가는 그런 곳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유대인과 늘 관계를 가질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상도 많이 이 통해서 많이 들어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식량을 무기로 헤롯은 계속 이 지역을 두로와 시돈 지역을 많이 지배를 하고 그리고 또 미워하기도 하고 그랬다 합니다. 그것이 헤롯이 살아가는 방식이라고 했지요. 심판의 대명사처럼 늘 거론되어 왔던 그러한 도시였습니다. 이때 21절에 헤롯이 가이사라에 올 때 어떤 날이었냐면 황제의 생일이 있는 기간이었어요. 그래서 왕의 복장을 하고 지금 여기에 왕의 복장이 굉장히 멋있습니다.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을 합니다. 이 왕의 복장이 그냥 왕의 복장이 아니고 연회복 같은 그런 복장을 입고 지금 연설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역사가의 한 요세푸스라는 역사가가 그날에 연설하기 위해서 입은 그 왕복이 눈부시게 빛나는 은빛 예복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 은빛 예복이 반짝반짝반짝하는 그 블링블링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를 이 새벽에 지중해 연안은 새벽빛을 받아서 여기 그 은빛 빛을 비추면 어마어마하게 빛이 난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칭찬을 하게 되죠. 백성들이 크게 여기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다 라고 백성들이 얘기를 막 합니다. 근데 이 헤롯이 굉장한 연설가였대요. 연설을 굉장히 잘하고 말을 굉장히 잘했다고 합니다. 예, 우리가 많은 것을 배워도 이렇게 언변이 조금 떨어지는 분이 있는가 하면 이 헤롯은 굉장히 언변가였대요. 왜 미국 대통령 오바마 굉장히 말 잘하죠. 마이크 들면 어마어마한 언변가였잖아요. 그래서 대통령까지 할 수 있었던 그런 언변을 타고난 언변가였죠. 근데 이 헤롯도 굉장히 말을 잘했대요. 그래서 블링블링블링한 옷을 입고 지중해 연안의 새벽 빛을 받으면 내 몸이 그냥 막 얼마나 빛나겠어요. 그래서 백성 앞에 서서 연설을 하게 되면 이 사람들이 신의 소리라고 할 정도로 그만큼 연설을 잘 했다고 합니다. 이 신의 소리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헤롯이 그대로 수용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그냥 겸손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진짜 내가 신인가라고 착각할 그런 신 같은 존재였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영광을 23절에도 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고 자기가 받은 거죠. 그래야 했기 때문에 여기 벌레에게 먹혀 죽는 일이 일어납니다. 한 종류의 사람밖에 없습니다. 우리 교회는 어떠한 종류의 사람도 존재하지 않죠. 어떤 사람? 용서받은 죄인. 교회 안에는 용서받은 죄인 한 사람뿐입니다. 그 차등이 전혀 없는 교회 안에 있습니다. 세상에서 어떤 명예를 가지고 있든 어떤 직위를 가지고 있든 상관없이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는 용서받은 죄인 한 종류의 사람뿐입니다. 이 헤롯도 하나님께 돌려야 할 영광을 본인이 다 받았죠. 이때 황제 숭배 사상에 엄청나게 흥행했던 그러한 로마 시대였죠.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하나님보다 더 높은 곳에서 영광을 받았죠. 그러다 보니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목회자나 우리 성도님들이나 모두가 이게 두려운 마음으로 이 마음을 조심해야 하겠죠. 내가 어떤 위치에 있는가, 내가 가졌거나 못 가졌거나 배웠거나 못 배웠거나 이것을 절대로 나누어져서는 안 된다. 내 안에 혹시라도 차등을 주는 마음이 없는지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용서받은 죄인 한 종류의 사람뿐이라는 걸 꼭 명심하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23절에 나와 있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쳐서 벌레에게 먹혀 죽게 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24절에 보면 여기 앞에 내용과는 전혀 다른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그리고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하는 이게 말씀에 나와 있는데요. 앞에 말씀과 연결고리가 전혀 없는 그냥 뜬금없는 내용이 뒤에 나오고 있죠. 쓰여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냥 분위기 바꾸려고 헤롯이 지금 죽었어요. 온 나라가 지금 난리가 났어요. 그것도 벌레에 먹혀 죽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온 나라가 난리가 나도 하나님의 말씀은 늘 그 자리에서 일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일하고 있다는 것을 여기 보여줍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타이타닉 영화 잘 아시죠? 그 영화에 배가 이제 곧 침몰하게 되면서 모든 사람들이 우왕좌왕 내 살 길을 찾아서 여기저기로 막 갑니다. 어디 가면 구명 배를 찾을까? 어떻게 하면 살 길이 있을까? 모든 사람들이 우왕좌왕하고 있을 때 연주단이 있었죠. 여러분이 다 잘 아실 겁니다. 바이올리니스트들이 네 줄을 가까이를 연주를 하죠. 그들이 어디를 가건 말건 상관없이 나는 하나님께 찬양을 연주한다.
라는 거로 자기의 사명을 다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와 같이 나라가 헤롯이 죽었다고 난리가 나도 사건이 일어나서 뒤숭숭해도 하나님의 말씀은 늘 우리가 잠자고 있는 동안, 난리가 나고 있는 동안 일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뒤집혀서 난리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하실 일은 말없이 뚜벅뚜벅 걸어가면서 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사람이 어떤 일을 하다가 실패할 수도 있고 성공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리스도 안에서는 실패란 없다라는 것이죠. 그저 실패처럼 보일 뿐입니다. 모든 일은 여호와의 주권에 있기 때문이죠. 생명까지도 공중에 나는 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모든 일은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것입니다. 실패가 없으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복음의 일을 묵묵히 이루어 가시는 모습을 우리는 느낍니다. 내가 실패한다 해도 하나님의 일은 절대로 중단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만 성공이 있을 뿐입니다. 내 중심에 실패로 인해요 힘들고 실패한 것 같은 그런 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죽음에 이를 것 같은 그런 상황이 있을지라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한 걸음 한 걸음 또박또박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가 목적을 향하여서 목적을 이끄는 삶을 살아가려고 애쓰는 동안 하나님은 말씀으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의 삶이 나의 삶의 목적이 이끄는 삶이 아니라 우리가 나의 목적을 위해서 그 목적을 이끌어 나가는 그러한 나의 목적을 이끌어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이끌어가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한동안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는 책이 엄청나게 세계 베스트셀러가 됐죠. 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목적이 이끄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는 삶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주권 하에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으로 이끌림 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좀 더 낮아지고 좀 더 겸손하며 풀의 꽃과 같은 그러한 교만한 인생보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성령님이 이끄시고 말씀이 이끄시는 대로 살아가는 사랑하는 주님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이 이끄는 대로 살아가는 하루를 책임져 주시기를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